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시간이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할까 생각하다가 부부에 대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여기서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은 또 자녀들이 젊은 자녀들의 가정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또 부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 번은 또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인데요. 가정의 공동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부부지요. 부부는 어찌 보면 가정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로는 부모가 있고요. 아래는 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가정을 이제 꾸리면서 점점 이제 그 가정이 처음에는 부부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점점 자녀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부보다도 그 가정에 자녀가 더 중요한 것으로 가정이 이렇게 변해져 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되지 못하고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요즘의 가정의 대다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만드시고 참 보기 좋았다라고 이렇게 창조를 하실 때마다 보기 좋았더라고 이렇게 감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유독 좋지 않게 보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봤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 좋지 않게 여겨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죠. 그게 하와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이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죠.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의 짝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해줍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이 탄생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부로 맺어주고 그 안에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 질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골로새 3장 18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히포타세스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뭐뭐 아래에 두다, 뭐뭐 아래에 놓다라고 하는 능동태의 뜻인데요. 또 하나는 스스로 복종하라, 자진해서 복종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상하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복종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하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적부터 여자를 이렇게 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는 당시에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여자는 굉장히 여자의 지위가 낮은 그런 시대가 옛날 시대였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대하는 의미로 아내가 지위가 낮아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남편을 세워주는 의미에서, 그리고 남편의 권위가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에베소서 5장 22절 이후에 보면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의 의미는 높고 낮은 지위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하는 의미로 복종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하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가파테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어떤 인격체를 향하여 좋아하는 마음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상을 소중히 여기며 아끼는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가파테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것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또 하나는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아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남편 때문에 아내가 괴로움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럼 아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남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가장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아내가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머리 되는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머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뭐가 고생합니까? 몸이 고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 되는 남편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몸이 되는 아내가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 11장 3절에도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희생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남편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아내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오늘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요,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이 헬라 문화의 시대에는요, 여자들은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여자, 특별히 아내는 남편의 재산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받던 시대가 아니라 남편의 재산의 한 일부분이 아내였어요. 그래서 아내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적인 요구를 해결하는 도구로 생각했어요. 이게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지금 시대는 상상도 못하지만 그 시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 시대는 남자는 여자 위에 군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바울의 이 말은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에 보면 전혀 그 시대의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한 건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세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 지배를 받는다면 똑같이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 문화, 세상 가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옷이 어떤 옷이냐? 그 옷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이 뭡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옷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띠를 매야 그 옷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내를 괴롭게 하는 일이 뭡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는 일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에 빠지는 게 뭡니까? 도박, 술, 그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을 취해서 어쩌면 알코올 중독 상태에 일어나서 자기 남자로서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음란.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을 통해서 오늘 아내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문화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 가치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로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은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오늘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당시 헬라 시대의 남자들은 아내를 굉장히 막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재산의 일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 시대에 많은 아내들이 폭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남자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연약한 여자를 폭력으로 행하는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남편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는 일들, 이거는 오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는 있었단 말이에요. 폭력은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 건데 그 폭력을 통해서 아내를 괴롭게 하는 일, 그것이 오늘 바울은 그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행하는 폭력도 있지만요, 언어의 폭력도 있어요. 예? 자기 아내에게 막 언어적인 폭력을 막 강하는 거, 예?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될 성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냐고 세상의 옷을 입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이나 오늘 제가 없는 줄 알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거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셨어요. 남편들도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남편이 돼야 돼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나를 취하여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부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깊은 관계,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이력서예요. 이력서. 여러분, 이력서가 뭔지 아시죠? 한번 남편들 한번 따라 봅시다. 아내는 나의 믿음의 이력서다. 아내의 얼굴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그 책임이 누가 있냐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이 행복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내의 얼굴이 행복함이 없다면 그건 남편의 책임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남편의 얼굴에 행복한 모습이 없는 것은 또한 뭐예요? 아내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믿음의 이력이에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있다면 남편의 얼굴을 보면 되고요. 또 아내의 얼굴을 보면 그 아내가 행복해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내를 어떻게 남편은 생각해야 되냐면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생각해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부부가 평생 함께 하려고 한다면 부부에 대한 서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서로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는 부부가 평생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우리 한국도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 그죠? 그게 이혼이 가장 많은 이유예요.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불화가 생겨서 이혼한다는 거죠. 예전 사람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격이 차이가 나도 그냥 참고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차이가 나면 빨리 헤어져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죠. 그렇다고 하면 부부 관계가 오랫동안 가정이 깨지지 않고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 분명하게 우리가 신체적으로만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체적으로만 여자와 남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지향하는 점도 여자와 남자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신체적으로만 다른 거지 생각하고 지향하는 점 이런 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와 남자는 분명하게 신체적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참 그럼 어떻게 다르냐? 자, 도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지방에서 그 장로님들을 가정 세미나 했을 때 하는 일부 자료인데요. 자, 우리 한번 뇌를 봅시다. 뇌를 보면 여자와 남자와 뇌가 어떤 구조로 남자는 좌뇌가 발달하고요. 여자는 우뇌가 발달을 합니다. 자뇌가 발달한 남자는 어떤 거냐면 공감과 지각 능력,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남자예요. 자뇌가 발달하는 남자. 그 여자는 우뇌가 발달하는데 여자는 감정 표현의 능력, 그다음에 언어 능력이 탁월해요. 남자와 달라요. 남자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지각 능력과 공감 능력이 강한 반면에 여자는 감정 표현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언어의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과 말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 없어요. 여자는 언어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를 말로 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말로 꺾으려고도 안 되니까 남자가 하다 안 되니까 큰 소리로 확 소리를 질러요. 왜냐하면 이제는 남자의 힘으로 여자를 누르려고 하거든요. 목소리로. 근데 말로 싸워서 여자 절대 못 이깁니다.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지향점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의 지향점이 달라. 남자는요, 시각지향이에요. 시각지향이라는 게 뭐냐면 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보는 것에. 그래서 남자는요,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왜 다른 여자를 이렇게 자꾸 남자가 쳐다보냐 그러는데, 남자가 여자와 다른 점이 뭐냐면 시각지향이기 때문에 이 보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게 남자라고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자꾸 내 남자가 다른 여자 본다고 당신 정신 나갔어? 이렇게 자꾸 다른 여자를 훔쳐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자는요, 또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시각지향이 아니에요. 여자는 청각지향이에요. 청각. 그래서 여자는 듣는 것에 민감해. 듣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여자는 자꾸 뭔가를 남편에게 듣기 원해요. 뭘 듣기 원하냐면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자꾸 듣기 원해요. 그래서 그거에 민감한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자꾸 안 해줘, 남자가. 그러니까 이게 그 지향이 다른데 그게 다른 거예요. 자꾸 여자는 듣기를 원해. 남자에게 뭔가를 자꾸 말로 해. 자꾸 말로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꾸 그냥 마음으로만, 속에만 담지 말고 자꾸 꺼내놓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안 그러잖아요. 자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또 하나는 친밀감인데, 남자는요, 신체적인 친밀감, 남자는 자꾸 이렇게 신체적인 친밀감을 느끼고잖아요. 이렇게 손도 만지고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자는 신체적인 것보다도 정서적인 친밀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서적인 친밀감, 뭔가 분위기. 여자는요, 분위기를 참 좋아해요. 분위기를 맞추지 않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분위기, 굉장히 분위기를 여자는 우선시한다는, 정서적인 친밀감이 여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 이 대화도요, 굉장히 여자와 남자와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요, 사실을 듣고 해결책을 막 제시하려고 하는 게 남자예요. 남자는요, 사실을 듣고 그걸 막 해결책을 주려고 얘기해요. 여자가 무슨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막 해결책을 막 제시해줘요. 내가 막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보다도 더 뭘 좋아하냐면 공감해 주기를 원해요. 공감.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말에 공감을 해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승질이 급하니까 여자가 막 얘기하면 중간에 끊고 내가 뭐 해결이 아니에요. 여자는 뭘 얘기하냐면 여자가 얘기하는 걸 다 남자가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 그래 해주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남자는 못 참죠, 그렇게까지. 남자가 하루에 쓰는 단어는 만단어 뇌라고 합니다. 만단어 뇌가 하루에 쓰는 그 남자의 단어라고 해요. 그럼 여자는 하루에 쓰는 단어가 몇 단어냐면 25,000 단어래요. 여자가 훨씬 말을 많이 하죠. 쓰는 단어가 많은 거예요. 근데 남자는 대부분 만단어를 어디에 쓰냐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만단어를 거짓 써요. 다 소비하고 와요. 집에 들어가서는 자기 부인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TV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25,000 단어를 써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별로 못 썼거든.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에게 막 제잘제리 그래가지고 막 단어를 쓰는데 남편은 지겨운 거야. 이미 다 썼어. 에너지를 소비해서 더 이상 쓸 말이 없어. 가만히. 그러니까 부부가 뭐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친밀감이 생겨지지 않아. 연애할 때는 남자들이 얼마나 사탕발림하면서 얼마나 막 여자들을 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냥 그 얘기에 여자가 꼬박 죽어서 야,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인가 보다. 참 자상하고 좋은 사람 같다라고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얼마 지나면 입이 꽉 닫혀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해. 남자만 그냥 앵무새처럼 떠들었대. 이게 지금 대부분 가정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대부분 가정생활의 모습이에요. 또 욕구가 달라요. 남자들의
욕구가 있어요. 여자들의 욕구도 있고, 남자들의 욕구는 어떤 욕구이냐면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 이런 욕구가 남자에게 있어요. 남자는요, 아내가 자기를 알아주기 바래. 알아주기 바래. 세상에 어떤 남자보다도 자기 남자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길 바래요. 그런데 자꾸 자기 아내가 옆집 남자와 비교를 해. 자꾸 자기 남편을 옆집 남편과 비교를 해서 남편의 자존심을 팍팍 뭉개. 그러면은 남편은 자존감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경심이 아내에게 세상에 나가서 보다도 아내에게 존경을 받기 원하고 자존심이 세우기 원하는데 아내까지도 막 무시를 해버리니까 남자의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때 절대 여러분 남자의 자존심을 건들면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말을 하면 그 순간에 남자는 폭발해버려요. 폭발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큰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싸울 때 남자의 자존심만은 건들지 말아요.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싸워요. 그러면 남자는 폭발까지는 안 가요. 여자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사랑의 욕구. 그 얘기는 여자는 남자에게 관심을 받기 원해요. 관심을 받기 원하는 게 여자예요. 자꾸 여자는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는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기 원해요. 자꾸 남자에게 관심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여자가 화장하는 이유가 왜 화장해요? 남자는 화장 별로 안 하잖아요. 그냥 스킨 하나 바르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자는 예쁘게 막 치장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을 받기 원하기 위해서 막 내 아이가 머리도 볶고 예쁘게도 하고 그랬는데 남자가 모른 체하고 가만히 머리를 볶았는지 눈 화장을 했는지 뭐 이제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얼굴이 그따위냐 이런 소리 하는 순간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 지향점과 욕구가 다 다른데 그걸 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남자와 여자가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대화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여자가 남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불만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은 불만이 뭔지 아세요? 그 남편이 자기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여자가 얘기하면 대충 들어요. 대충 들어. 그래서 나중에 대충 보면 또 물어 남자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런 얘기했어? 남자들은 대부분 대충 들어.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당신이 언제 얘기했어? 나 그런 들은 적 없어. 왜냐하면 대충 들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대충 들어. 나중에 보면 진짜 얘기를 하는데 대충 듣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자들, 특별히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아내가 옳다고 공감만 해주면 돼요. 그냥 그렇다라고 공감만 해주면 돼요. 또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느끼는 불만이 뭔지 하면 남편들이 여자들에게 느끼는 불만이 뭐냐면 자꾸 여자들은 남자를 변화시키려고 해. 자꾸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해. 잔소리를 막 해가지고 남자를 바꿔놓으려고 해. 이거요. 여자들이 남자를 자꾸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이 남자들의 불만이에요. 불만. 응? 여러분 바가지 긁는다고 남자가 변화되는 거 봤어요? 안 변해. 잔소리 한다고 남자가 변해요?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자꾸 남자를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어서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부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만이 싸우고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의 잘못을 지적질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남편이 원하는 것은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잠언서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 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남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여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남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능력과 효율, 업적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성공과 성취를 통해 충족감을 맛보고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해요. 남자는 항상 어떤 목적을 이루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자 해요. 확인시키고자 해요. 나는 내가 이런 걸 이루었어. 성취감을 통해서 남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남자와 달리 사랑, 개인 간의 친밀한 관계, 대화, 아름다움 등의 높은 가치를 두고요, 여자는 서로 도와주고 관심을 쏟고 보살펴주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들과 자신의 느낌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들과 남자들의 차이가 뭐냐면, 남자들은 목표 지향적이에요. 목표를 놓고 막 그걸 추진하는 것이 남자라면, 여자는 관계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달라요. 남자는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만은, 여자는 자신의 문제를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그래서 여자에게 있어서 수다는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모여서 막 수다 떠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그 수다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가끔 풀어놔야 돼. 그래가지고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게 해줘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막 떠들어대도록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안에 있던 스트레스가 싹 해소가 돼. 그거 못하게 하면요, 여자는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만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가끔 남자들이 방치를 해줘야 돼.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라고 자꾸 친구들끼리 만나서 카페에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라고 좀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남자는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 스트레스를 자꾸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여자는 정반대인 거예요. 그게 남자와 여자 다른 점이에요. 남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 가지 문제에 집중을 해요. 관심. 그러나 여자는요, 스트레스 한번 받으면 갖가지 생각이 다, 오만 잡가지 생각을 다 떠올라서 그거에 다 압도돼요. 남자는 단순한데 여자는요,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남자는 단순하게 생각해.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자는 그래. 아니, 잡다한 생각에.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요, 별 옛날 것까지 다 꺼집어가지고 막 아내들이 공격을 해. 잡다한 것까지 다 옛날에 있었던 거 한꺼번에 쏟아가지고 부부싸움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자예요. 남자는 누군가 자기를 필요할 때 힘이 나고 움직이지만, 여자는 누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힘이 생기고 마음이 움직여진다고 합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대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남자와 여자의 주된 그 사랑의 욕구가 뭐냐? 여자가 받고자 하는 것이 뭐냐? 관심,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 이거요. 남자가 받고자 하는 건 신뢰, 인정, 감사, 찬미, 찬성, 격려, 이런 것들이 남자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부부 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뛰어넘어서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 뛰어넘어서 부부 생활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자, 부부 생활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보니까 부부 생활이 가장 만족한 나이가 몇 대냐면 20대, 72% 가장 크죠. 30대 60%, 40대 53%, 50대 뭐예요? 43%예요. 점점 부부 생활 만족이 떨어져요. 50대가 가장 많이 떨어지고 50대 이상 60대부터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데 왜 50대에 이렇게 부부 생활 만족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부부 간의 대화가 없어 떨어지는 거예요. 부부 간의 대화가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 생활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부부의 관심이 서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부부 생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영적인 동반자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영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 뭡니까? 남편을 머리됨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내의 도리예요. 그리고 또 남편은 뭐야? 아내를 사랑해 줘야 돼요. 아내를 힘들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지름길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자들 또 여자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을 잘 깨달아 오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